그 사람은 안개 속에 화엄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오, 문수보살님이 정녕 허튼 분이 아니시구나. 그는 설레이는 가슴으로 그 자리에 서서 합장한 채 다가오는 사람을 기다렸다. 드디어 안개 속에 나타난 사람의 모습을 식별했을 때 공양주스님은 깜짝 놀랐다. 뜻밖에도 다가오는 사람은 그가 잘 아는 백발의 거지노파였다. 화주승은 10년간 공양주로 일할 때 공양간을 찾아온 그녀에게 누룽지를 모아 보시했기 때문에 그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이 그녀의 성과 이름을 물으려 하면 그녀는 미소를 띠면서 손가락으로 그녀의 오른쪽 이마의 점을 가리키며 전박이 노파라고 부르라고 했다. 그녀는 화엄사에 자주 올라와서 잔심부름을 해주고 대중스님이 먹고 남은 음식과 누룽지 등을 얻어가서 끼니를 때우며 목숨을 연명했지만 이제는 늙어서 화엄사를 찾아오는 횟수도 줄어 있었다. 화주승은 순간 절망했다. 아, 저 거지노파가 어떻게 장육전 중건자금을 시주할 수 있다는 말인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절망 낙담했다. 문수보살이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절망에 빠진 공양주스님의 가슴 속에는 문수보살의 계시가 소리쳤다. 그대는 처음 만나는 그 사람에게 장육전 시주의 약속을 꼭 받아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화주승은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생각을 바꾸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면서도 문수보살의 계시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거지노파 앞에 맨 땅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때마침 거지노파는 끼니거리를 얻기 위해 이른 아침 화엄사를 찾는 길이었다. 거지노파는 길에서 맨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승려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 소리쳤다. 스님 무슨 짓입니까? 왜 저 같은 노파에게 맨 땅에서 큰 절을 하십니까? 어서 일어나세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화주승은 엎드린 채 목이 메인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다. 대보살님 부디 장육전을 지어주십시오. 거지노파는 땅 위에 엎드려 있는 화주승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딱한 얼굴로 슬프게 말했다. 스님, 천지에 의지할 데 없는 거지노파가 어떻게 장육전을 지를 자금을 시주할 수 있겠어요. 저를 놀리지 마시고 부자를 찾아보세요. 저는 어젯밤 꿈에 문수보살님의 계시를 봉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장육전 중건에 시주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예? 문수보살님이 꿈속에서 계시하셨다고요? 거짓이 아닙니다. 분명 문수보살님이 계시하시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어쩌나 가난하지만 저도 일생을 통해 문수보살님을 향한 기도를 해왔는데 큰일 났네요. 수중에 한 푼의 돈이 없으니 제발 장육전을 시주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이라도 해주십시오. 엎드려 애원하는 화주승을 측은하게 내려다보는 거지노파의 양볼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슬픈 음성으로 대답했다. 문수보살님의 뜻이라면 약속하지요. 장육전 중건 시주금을 드리겠다고 약속하겠어요. 하지만 금생에는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불사금을 드리겠어요. 몸을 바꾸어야 오늘의 약속을 지킬 수 있지 않겠어요. 대보살님,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좋은 스님, 나의 기도처로 가서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터이니 따라오세요. 거지노파는 돌아서 문수보살의 명호를 부르면서 앞장서 걸었고 화주승은 기운 빠진 몰골로 뒤를 따랐다. 그녀의 움막에 다다르자 그녀는 움막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녀는 화주승을 평소 자신이 기도하던 섬진강의 바위 위로 데려갔다. 그녀는 화주승과 바위 위에 앉아 슬픈 얼굴로 입을 열었다. 나는 본래 경주의 명문가의 딸로 태어나서 명문가로 시집을 가서 아들, 딸, 남매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고위관직에 있으면서 무고를 받아 영모제의 누명을 쓰게 되었고
하루아침에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었답니다. 온 가족이 처참하게 죽고 저와 두 아이는 관노의 운명에 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두 남매를 데리고 탈주하려 했지만 두 남매는 뒤쫓는 병사들의 화살에 모두 죽고 나 홀로 이곳에 와서 이름을 숨기고 움막에서 숨어 살아왔답니다. 멸문지화를 당하고 난 후 나는 세상이 싫어졌습니다. 움막에서 나 홀로 기도하면서 소원이 다시는 인간으로 환생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 장육전 중건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어찌합니까? 또 한 번 환생의 슬픔을 겪어야 하겠군요. 화주승은 깜짝 놀라면서 물었다. 다시 환생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요? 거지노파는 슬프게 웃었다. 곧 아시게 되겠지요. 훗날 저와 해후하시게 되면 두 가지의 징표를 스님께 반드시 보이겠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그녀는 왼손 바닥에 장육전이라고 붓글씨로 작게 적어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오른쪽 이마에 검은 점을 가리키었다. 그녀는 슬프게 웃으면서 화주승을 작별했다. 스님 내생에 또 봅시다. 어서 화엄사로 돌아가세요. 화주승은 거지노파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발길을 돌이키는데 거지노파는 항상 기도하던 섬진강 강가의 바위에 정자하여 두 눈을 감고 합장하고서 문수보살이 명호를 애타게 부르며 기도에 들어갔다. 그녀는 울먹이는 소리로 문수보살의 명호를 부르며 기도에 들어가고 있었다. 나무 대지문수사리보살님, 나무 대지문수사리보살님. 화주승이 고개를 저으면서 터벅터벅 걷다가 멀리서 돌아보니 그녀는 슬픈 음색으로 마치 한서린 창을 하듯 문수보살을 부르면서 비틀비틀 검푸른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화주승은 그녀가 자살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만류하기 위해 소리를 치며 뛰어왔다. 노보살님 안 돼요. 나무대 지문수사리 보살님. 거지노파의 슬픈 목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그녀의 치마가 강물에 잠기자 곧이어 하얀 백발도 물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섬진강은 불쌍한 노파의 한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녀의 가냘픈 육신의 생명을 거두고 무심히 흐르고만 있었다. 그녀의 한서린 창 같은 연불소리가 강물 위에서 살아 메아리치는 듯 했다. 그녀가 기도하던 섬진강의 그 바위 위에서 화주승은 강물을 향해 애통하게 울부짖고 있었다. 화엄사의 사촌과 나아가 구례읍에서까지 사람들의 입에서는 화엄사, 화주승이 불쌍한 거지노파에게 장육전 시주를 요구하였고 거지노파는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섬진강 물속에 투신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았다. 그 소문의 진원지는 노파의 주검을 슬퍼하는 공양주스님의 고백에서 나왔다고도 했다. 저자의 주막집에서 술잔을 나누는 사람들, 저자의 여인네 등 사람들은 울분 섞인 입방아를 찧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거지노파를 동정했으며 화주승을 욕하고 화엄사 승려들을 욕했다. 쳐 죽일 놈들, 돌봐주는 이 없는 불쌍한 노파에게 거액의 시주를 요구하여 죽게 하다니. 관아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그 화주승과 배우를 철저히 조사해서 살인죄의 형벌을 내려야 해. 화엄사의 승려들도 낙심천만이었다. 장육전 시주인으로 거지노파가 선택되었다는 소식과 또 그 노파가 섬진강에서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천만이었다. 오직 개파선 사마는 묵원 속에 잠잠히 기도만 할 뿐이었다. 화주승은 자신의 시주 약속에 거지노파가 자살했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했다. 어느 날 괴로움 속에 주막집에 내려간 화주승에게 못생긴 주모는 화주승에게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다. 스님, 내가 스님을 좋아하는 거 아시지요? 곧 관아에서 포박하여 잡아가려고 온대요. 중노릇 때려치우고 나하고 멀리 떠나가 부부가 되어 백년해로 하는 게 어떻겠어요? 중노릇해도 죽고 남녀간에 살 비비고 살아도 죽는 것은 똑같지 않나요? 안 그런가요?
드디어 관아에서는 빗발치는 여론을 받아들여 소문의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나섰다. 화주승을 포박하기 위해서 날렵한 포졸들을 화엄사에 파견했다. 화엄사의 장육전 중검불사는 물거품이 되는 듯 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문수보살은 다시는 화엄사 승려들의 꿈에 나타나 계시하지 않았다. 관아에서 포졸들이 들이닥쳤을 때 화주승은 계파선사의 명에 의해 몸을 피했다. 화주승은 지리산을 벗어나면서 문수보살을 원망하였고 구름처럼 바람처럼 정처 없이 속죄의 길을 떠났다. 아, 내가 그날 노파에게 시주 약속을 강요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걸음걸음마다 그 전박이 노파에게 참회를 했고 천도의 기도를 드렸다. 그는 두만강을 건너 청나라에까지 들어가 정처 없이 걸으며 천도의 기도를 드렸고 무상한 산색은 6번이나 바뀌었다. 강희제는 중국 청나라 4대 황제로서 8살에 즉위하여 69세에 사망하기까지 61년이라는 통치기간을 기록하여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랜 세월 왕위에 오른 황제로 기록되어 있으며 아들 35명과 딸 20명의 자녀를 두었다. 그 무렵 청나라 강희제는 신살이 넘어서 공주를 얻게 되었다. 공주는 예쁘고 귀여웠다. 늦게 얻은 공주에 대한 황제의 총애는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찌된 연유인지 공주는 태어나면서 왼손을 감아 진 손이 펴지지 않았고 웃지를 않고 항상 슬피 울었다. 황제가 달래면 울음을 그쳤다가 혼자가 되면 슬피 울었다. 그리고 황제가 억지로 진 손을 펴려고 하면 비명을 지르면서 싫어하는 것이었다. 귀여운 딸에 대해 황제는 크게 걱정했다. 이러한 공주의 병은 소문 없이 궁궐 밖으로 퍼져나갔다. 어느 화창한 봄날 황후와 후궁들은 6살 난 울보 공주를 달래기 위해 궁궐 밖 대로변에 있는 누각에 올라서 대로변에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시키고 있었다. 이상한 공주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다투어 누각 밑에 모여서 공주를 보려고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군중들은 예의를 갖추면서 공주에게 손을 흔들고 인사를 했다. 그러나 공주는 기뻐하지 않고 울면서 군중들을 보기만 할 뿐이었다.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울기만 하던 공주가 울음을 딱 그치고 활짝 웃으며 손으로 군중 속을 가리키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저기 우리 스님이 있어요. 황후가 놀라서 공주가 가리키는 쪽을 바라보니 그곳에는 이국의 승려 한 사람이 초라하게 서 있었다. 그는 화엄사에서 청나라까지 온 화주승이었다. 그도 이상한 공주의 소문을 듣고 구경을 나와 있었던 것이다. 그는 돌연 누각 위 황후와 시녀들과 함께 군중들의 시선마저 자신에게 모이자 깜짝 놀랐다. 관원에 붙잡히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황급히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고 했다. 공주는 도망치려는 승려를 손으로 가리키며 또 울음을 터뜨렸다. 황후가 공주에게 말했다. 저 스님을 데려올까? 공주는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끄덕이었다. 황후는 어전 시위를 시켜서 승려를 데려오게 했다. 승려는 황후 앞에 부복하여 자신은 조선에서 왔으며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했다. 그때 공주가 달려와 승려의 옷을 잡으며 웃고는 우리 스님이라고 좋아하는 것이었다. 공주는 승려의 눈앞에 꼭 진 손을 활짝 펴 보였는데 손바닥에는 장육전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공주는 웃으며 손으로 오른쪽 이마를 가리키었다. 그곳에는 파탈 크기의 검은 점이 박혀 있었다. 화주승은 그제야 눈앞에 안개가 거친 듯 깨달음이 왔다. 지난날 거지 노파가 말한 광경이 여름날의 뭉게 구름처럼 피어 올랐다. 손바닥에 쓴 붓글씨 이마에 검은 점. 화주승은 공주가 장육전에 준 건 약속을 한 전박이 노파의 환생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기이한 인연의 이야기를 보고 받은 황제와 황후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비로소 인간의 육신은 멸해도 그 영혼은 인연 따라 윤회 전생한다는 것을 확연히 깨닫고 확신하였다. 황제는 조선에서 온 승려를 특별히 접견하여 치하했다. 황제는 공주의 전생 약속을 지켜주었다. 황제는 그리고 인과응보사상을 선양하며 생명 존중 사상 속에서 정치를 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전국에서 옥고를 치르는 수영자들에게 대사면을 내렸다. 그리고 조선으로 돌아가는 화주승에게 장육전을 중건할 수 있는 불사금을 시주했다. 그는 마침내 전생의 시주 약속을 공주로부터 받은 것이다. 아름답고 애달프며 신비한 환생의 이야기 속에 마침내 장육전이 중건된다는 보고를 접한 조선의 왕 숙종도 깊은 깨달음이 왔다. 장육전 불사를 통해 전박이 노파가 청나라 공주로 환생하여 시주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고 비록 육신은 죽어 없어져도 영혼은 불멸한 가운데 스스로 지은 인과에 따라 윤회 전생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다. 그리고 숙종 자신도 장육전 중건불사의 시주에 동참을 하는 시주금을 하사했다. 그리고 그는 큰 붓으로 중건되는 장육전의 이름을 황제를 깨닫게 한 전당이라는 뜻에서 각황전이라고 써서 시주하였다. 그때가 청나라 강희제 38년이요. 숙종 25년이 되는 기묘년 1699이었다. 각황전은 2명의 황제와 많은 중생들에게 윤회 전생을 깨닫게 한 영험한 법당이었던 것이다. 각황전 법당 불사만 해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정토선 도량 불사를 완성한다는 것은 정말 부처님 가피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엄사 각황전에 전해오는 전박이 노파의 윤회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고려시대 문종 임금의 넷째 왕자로 태어난 대각국사의 윤회 이야기와 닮아 있다. 대각국사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왼손을 꼭 쥐고 펴지 않으며 울기 시작하여 잠시도 울음을 그치지 않다가 황해 바다를 건너 중국 쪽에서 모고 소리가 들려오면 울음을 그쳐 이상하게 여겨서 모고 소리가 나는 곳을 가보게 하여 신하들이 모고 소리가 들려오는 중국 항주의 경호라는 호숫가에 당도하여 그곳에 스님을 모시고 왔더니 그 스님을 보고 왕자가 울음을 그치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스님이 손을 쓰다듬자 손을 폈는데 손바닥에 그 스님의 스승이 임종하였을 때 자신이 스님의 손바닥에 썼던 불무령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어서 자신의 스승이 고려의 왕자로 환생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기록과 흡사하다. 선용스님 윤회설화 화엄사 각황전 불사에 얽힌 이야기.